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게 하시고 꿈대로 이루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쉼없이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마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입으로 자꾸만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요, 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그냥 하소연하듯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꽤나 진취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묻어두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의 바람과 동경을 넘어서, 나의 어떤 희망사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 그것을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또한 그가 번성하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가 보게 하신 이 궁극적인 꿈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날마다 동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꾸는 우리의 바람과 동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강가로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꿈을 우리가 품고 있게 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찌르면 예수님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의심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로 채워진 삶은요, 모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돈을 바라보는 그 가치의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보는 자가 될 거예요. 누가?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의 꿈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꿈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원적인 신앙에서 2차원적인 신앙으로 넘어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입맛에 맞고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야곱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족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거나 또 그 가문의 자랑할 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요셉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요셉의 당대에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장 28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는요, 성경에서의 족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실 때 이 족보를 항상 대동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동일하게 49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죽을 때 아들 유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풍성한 열매들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풍성한 열매들을 주실 때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경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와 같이 단 것이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유다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서 권위 있는 높임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그 꿈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생명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정작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미 내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내 꿈만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향기를 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향기가 무엇입니까? 그 향기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감격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두 분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1부 예배 때 찬양이 끝나자마자 한영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또 찬양을 했어요. 예.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어원에 보게 되면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칭찬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때 정말 얌전했던 사람들이 다 성격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까발려졌어요. 아, 저 사람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막 환호하면서 야! 비록 박자는 안 맞지만 안 나오는군요. 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꿈에 대한 이 논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수시로 꾸는 꿈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혼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 신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사람들을 봐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 때문에 우리는 흔히 태몽과 연결해서 꿈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태몽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태몽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들이 어떤 기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태아의 성별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꿈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꿈들이 다 맞습니까? 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간혹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루어진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진 것만, 나타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성취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는 그냥 함구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여러분 다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제한된 시간 속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영원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꿈,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이나 무의식 안에 있던 불안감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또 내 안에 부딪혀서 두려움과 갈등이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감동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통해서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완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어떤 것은 길하고 어떤 것은 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동물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길하거나 악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용이나 돼지 등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마다 다 짐승의 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띠라고 해서 다 듬직한 게 아니잖아요. 뱀띠라고 해서 다 뱀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원숭이띠라고 해서 다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길흉화복이 생사화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그 꿈은 바로 생명의 복이, 구원의 복이,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첫 번째로는요, 요셉을 믿음의 장자로 세우신 사건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요셉은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장자였던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함께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을 그 자격이 상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세운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였냐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은요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이 팔을 덮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장자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장자로 세웠으니 형들의 시기 질투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했겠죠. 그리고 뭐만 했으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뭐였어요? 형들의 곡식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별들과 달과 해가 요셉에게 절을 한대요. 완전히 이를 갈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요셉이 장자의 자격은 없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 있는가, 어디쯤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보낼 때의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그 두 아내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아이를 낳는 문제 때문에 갈등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갔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매사에 퉁명스럽고 그 미워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몰랐을까요, 과연?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누구보다 야곱이 더 자세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 가운데 이 요셉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요셉, 그 아들을 보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니 요셉은 순종하며 형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핍박을 받듯이 또 핍박을 받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냐? 또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딱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 알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그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믿음의 장자로 세웠듯이 바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요셉처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항상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장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 굳건히 믿으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자로 세우셨어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낙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세요. 당장은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질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뭐 따로국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부딪히는 세상의 질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과 요셉이 함께 있었을 때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실수도 하시고 우리의 흠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노여워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제거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간증하신 일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더 옛날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었죠.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용변을 보다가 이 하체에 힘이 풀렸는지 그 목사님이 화장실 똥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화장실 똥통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 허우적댔겠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나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 목사님의 기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좀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한 5m 간격을 두고 야! 빨리 따라와! 하면서 저기 있는 개천까지 인도해 가시더래요. 그 5m 간격으로 그냥 계속 그냥 강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가지로 한 대방 물을 퍼다가 그 아이에게 다 던져버렸어요. 그 몸에 묻었던 모든 오물들이 다 씻겨 내려갔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히 씻겨 내릴 때까지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그 목사님을 안아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세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생기는 거예요. 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까? 우리의 탐심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이 꿈을 말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이 표현대로라면 나가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선언되고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해요. 들으시오. 전 적절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미움당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그 죄가 사하여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상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했었을 때 형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형들의 반응은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요셉이 왕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형들이 너희를 섬긴다고? 절을 한다고? 하늘의 해와 달들과 별이 절을 한다고? 네가 왕이냐?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의 그 상황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죽이고자 달려들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냐? 참남하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불보듯 뻔한 죽음의 길에 그 순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바로 그 요셉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을 보면 뭐 형통합니까? 꿈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꿈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의 삶은 꿈을 잃어버린 삶이었어요. 꿈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일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혹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가 받은 보상이, 참고 인내한 그 보상이 감옥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막혀도 너무 막힌 인생 아닙니까? 꿈이 좌절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며 쫓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형통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이, 생명의 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지나고 보면 무엇이든지 견뎌내고 인내했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어려움의 순간들, 그 아름다움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잘했다, 그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기에 지난 세월들이 너무나 고달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도 꿈꾸는 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꿈꾸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꿈을 주셨고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주신 그 꿈을 따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대하고 기대하십시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주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더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도 낭망하며 넘어져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고대합시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의 때까지 하나님 더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